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예,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뵙네요. 일단 시작기도 마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에 계시며 가장 작은 피조물 안에 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온유로 감사 안으시며 저희에게 사랑의 힘을 부어주시어 저희가 생명의 아름다움을 보살피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평화로 넘쳐 한 형제 자매로 살아가며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하소서. 오 가난한 이들의 하느님, 저희를 도와주시어 저희가 하느님 보시기에 참으로 소중한 이들, 이 지구에 버림받고 잊힌 이들을 구하게 하소서. 저희 삶을 치유해 주시어 저희가 이 세상을 훼손하지 말고 보호하게 하시며 오염과 파괴가 아닌 아름다움의 씨앗을 뿌리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과 지구를 희생시키면서 이득만을 추구하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소서. 저희가 하느님의 영원한 빛으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모든 것의 가치를 발견하고 경애로 가득 차 바라보며 모든 피조물들 깊은 일치를 이루고 있음을 깨닫도록 저희를 가르쳐 주소서. 날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신 감사하나이다. 비오니 정의와 사랑과 평화를 위한 투쟁에서 저희에게 힘을 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잃었다가 찾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2절까지 잃어버린 양에 관한 비유의 말씀들, 또 잃어버린 언전을 찾는 부인에 관한 비유의 말씀들,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 기뻐하는 아버지에 관한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이런 것을 찾은 것에 대한 기쁨을 나누는 비유들로 가득 채워져 있고, 저는 사실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어떤 메시지를 남기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이 비유들이 아닌가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에게 특별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무엇인가를 잃어버리신 적이 있으시죠? 그냥 소중한 물건 말고 사람 말입니다. 저는 예전에 어머니를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저희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시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치매가 와서 한 10년 전부터 치매가 와서 요양원에 가신 지는 한 4년 되셨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남은 반찬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 반찬통에 모으시는데, 김치는 김치대로, 겉절이는 겉절이대로 이렇게 통이 따로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김치와 겉절이가 한데 이렇게 어머니가 모으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는 돼지갈비랑 무슨 소불고기가 따로 있으면 이게 한데 막 이렇게 모으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지?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또 대화를 하다 보면 금방 했던 이야기를 못 들은 사람처럼 막 건성으로 들어지나 그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같이 사니까 사실은 이상하다 생각하고 잘 몰랐는데, 명절 때 잠깐 다니러 온 사촌들이 좀 고모 이상하다, 한번 이렇게 검사 받으러 가봐라 해서 검사를 받으러 갔었습니다. 이제 치매가 이제 시작됐다라고 진단을 받았고, 다들 아시겠지만 치매가 진행이 되면 단계별로 어떤 진행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밤에도 안 주무시고 계속 누가 왔다 갔다 그러면서 막 화를 내시고, 또는 뭐 누가 내 물건 훔쳐갔다 그러고 또 화를 내시고, 막 그러면 그렇지 않다라고 또 역정을 내고,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막 힘든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뭐 어젯밤에 뭐 내 머리맡에 누가 와서 뭐 뭘 훔쳐갔다, 아니면 뭐 내가 자는데 지켜보고 갔다, 뭐 그런 식으로 하시고요. 또는 뭐 네가 뭐 누구한테 가서 그런 봉변을 당하고 왔느냐 그러고 또 막 슬퍼하기도 하시고 그러셨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그런 어떤 엉뚱한 게 보이고 막 뭐 없는 게 막 들리고, 이런 환청이라고 할까요? 한시라고 할까? 그것이 치매의 진행 과정 중에 한 단계임이 분명한데, 그게 진행되고 있을 때에는 알면서도, 어머니가 지금 치매가 진행되는 단계라서 그렇다는 걸 알면서도 참 그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막 흥분하실 때에는 뭐 정말 어떻게 뭐 할 방법도 없고 비료도 안 되고 뭐 하여튼 막 이런 어떤 난처한 상황들, 그때 이제 병원에서 이야기하니까 막 흥분하고 그럴 때는 약을 드리라고 따로 처방을 받았습니다. 조그마한 알약 같은 건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냥 신경 안정제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약을 드시면 그냥 확 깔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2번, 3번 정도 그 약을 드리고 이제 뭐 이건 아니다 싶어서 드리지 않았는데요. 한 분은 도저히 못 살겠다고 막 그냥 저랑 싸우시고 난 다음에 짐 사가지고 이제 가겠다고 막 그래서 막 짐을 사시는데, 이래가지고 뭐 말리지도 못하겠고 안 되겠다 싶어서 어머니한테 약을 하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막 화가 나서 방에 올라와서 한 20분 정도 있다가 이제 뭐 어떻게 됐나 싶어서 내려가 보니까요, 어머니가 안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성당의 주변에 전부 택지 개발한다고 막 포크레인 가지고 폐가 집들 철거하고 막 땅 막 이렇게 파대벼 놓고 해서 성당 주변에 전부 황무지였습니다. 다른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한 500m, 한 1km 좀 나가야지만 이제 다른 집들이 있는 그런 그 성당이었습니다. 옥계 성당요. 한 20분 뒤에 뭐 하시나 싶어 내려갔는데 방에 어머니가 안 계십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디 가셨지? 주변에 깜깜한데 길도 제대로 없는데. 그래서 막 찾았는데 일단 성당 주변에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에 일단 신고하고 이제 뭐 순찰하는 경찰들이 와서 함께 어머니를 막 찾았습니다. 한 3시간 찾았나요? 그래도 못 찾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막 마음이 막 정말 두렵고 뭐랄까요, 무섭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의무 경찰들을까지 동원을 해서 찾기 시작했는데 1시간쯤 이후에, 그러니까 4시간 정도 만에 성당 주변에 공터에 어머니 서력이 계신 걸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화가 나셔서 어머니는 이제 집에 간다고 나오셨는데 이제 약 기운 때문에 조금 걸어가시다가 깔아지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쓰러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길가에 쓰러져 있는 어머니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막 말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정말 슬프고 아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날 밤에 자고 아침이 되어서 일어났는데 어머니께서 저한테 그래요. 분도야, 미안하다 그래요. 사실은 어머니가 저한테 미안할 게 하나도 없는데 제가 과하게 반응했고 제가 잘못한 것인데, 그게 아마 엄마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 병원에 입원하시고 그 다음날 이제 성당 마당을 산책하는데, 항상 그 1층 식감방에 불이 켜져 있어야지만 정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셨어야 되니까요. 근데 마당에 산책하는데 그 방에 불이 없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분이 안 계신다 생각하니까 정말 그날도 성당 마당을 산책하면서도 정말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근데 아마도 저는 자식을 안 키워봐서 모르지만 아이들 키우다 보면 어쩌다가 아이를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먹먹함이 부모님들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또는 뭐 군대 보내놓고 난 다음에 이제 첫날 밤에 지낼 때 엄마들 아버지들 마음이 우리 아들 군에 가서 어떻게 지낼까, 그런 마음이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조잘되면서 수학여행 갔다 오겠다고 길을 나선 우리 아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바다에 빠져가지고 배가 뒤집어져가지고 그 배 안에서 고스란히 갇혀가지고 다 죽었다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아이가 있어야 될 그 방에 아이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 부모가 과연 제정신일 수 있을까? 세월호 그 배에서 희생된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과연 제정신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중한 것들과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리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잃었다가 찾은 것이라는 이 비유에 관한 말씀들은 바로 그런 부모에 관한, 또 그런 사랑에 관한 비유와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바로 그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다시 찾게 된 사람들 비유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봤으면 합니다. 먼저 복음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양에 관한, 양을 찾고 기뻐하는 목자, 잃어버린 언전을 찾고 기뻐하는 부인에 관한 비유를 잠깐 읽겠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분 가까이 모여왔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사들이 토들거리며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다가 그 가운데 하나를 잃는다면 99마리를 광야에 버려둔 채 이런 것을 찾아낼 때까지 뒤쫓아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찾아내면 기뻐서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그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하거니와 이처럼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하나를 두고 하늘에서 기쁨이 더할 것입니다. 혹은 어떤 부인이 뜨랑매 10잎을 가지고 있다가 뜨랑매 한 잎을 잃게 되면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며 찾아낼 때까지 사사시 뒤져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찾아내면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뜨랑매를 찾아냈습니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하거니와 이처럼 회개하는 죄인 하나를 두고 하느님의 천사들도 기뻐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고 기뻐하는 목자에 관한 비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 이야기를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그 비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사들이 와서 토들거리기 시작하죠. 누가복음 15장 1절에 나오는 이 말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분 가까이 모여왔다. 예수님 가까이 모여온 사람들, 교회를 두고서 그렇게 얘기하죠. 모여든 사람들이라고요. 모여든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모여든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로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아니고 세리들과 죄인들이네요. 그리고 이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이 가까이 모여든 이유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어찌 보면 말씀을 듣는 것은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의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목적이 되어야 하죠.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권위 있는 가르침이고 새로운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병자들을 낫게 하시는 말씀이었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기죽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힘이 있는 말씀이었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어쩔 줄 몰라 하는 타볼산에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무엇인가 말하고 싶었던 바로 타볼산에서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 그 말씀이었습니다. 사실은 많은 경우에 우리는 무엇인가 자꾸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싶어 하지만 말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온 게 아니고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말하자면 그분 가까이 모여있는 세리와 죄인들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어떤가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세리와 죄인들이 더 크게 보이는가요?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보입니까? 저 사람 죄인인데, 저 사람 나쁜 사람인데, 저 사람 자꾸 말을 옮기는 사람인데 이게 더 크게 보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이 더 크게 보입니까?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있어서 세리와 죄인들과는 상종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사이들이 봤을 때 세리와 죄인들은 선행을 행하지도 않고 악을 저지르고 도둑질하고 불의를 일삼고 단식도 안 하고 11조도 안 바치는 저런 무지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상종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세리와 죄인들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사실을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율법학자들이 모든 것의 중심을 자기 자신으로 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는 바리사이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사이는 이렇게 기도하죠.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 나는 강탈하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한 자 따위의 다른 인간들과 같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한 주간에 2번이나 단식하고 내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바칩니다. 어떻습니까? 바리사이가 했던 기도는요, 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강탈하는 저 사람과 불의를 저지른 저런 사람과 간음하는 저런 사람과 그런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 단식합니다.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수입의 10분의 1을 바칩니다. 율사들과 바리사이들은 기도할 때 끊임없이 나는 이라고 기도합니다. 나는 저 사람 같지 않습니다. 나는 저 사람도 간음하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불의를 삼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아니다. 나는 수입의 10분의 1을 바치고 나는 단식하고, 그렇죠? 중심이 끊임없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마치 누가복음서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닮았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이렇게 속으로 궁리하죠. 어떤 부유한 사람이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속으로 궁리합니다. 내 소출을 모아둘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어버리고 더 큰 것을 지어다가 거기에다가 나의 밀과 나의 재물을 모아두어야지. 그리고 나의 영혼에게 말해야지. 영혼아, 너는 여러 해 동안 사용할 많은 재물을 모아두었으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겨라. 자, 이 어리석은 부자도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나의 곡식을 모아놓을 데가 없어 어떻게 하지? 옳거니 내 곡간을 헐어버리고 내 곡식을 모아야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이렇게 말하리라. 어떤가요? 어리석은 부자도 그 중심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신앙의 중요한 원칙을 하나 발견합니다. 나는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내 자신에게 두고 있는가? 내 곡식, 내가 하고 있는 선행, 내가 하고 있는 어떤 걷기, 내가 하고 있는 희생에 나의 신앙의 중심을 두고 있는가? 아니면 중심을 예수님께 두고 있는가? 오늘 복음은 바로 오늘 말씀들은 중심을 누구에게 두고 있어야 되는가? 그것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정답부터 얘기하자면
왜 중심을 우리는 예수님께 두고 있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정답부터 이야기하자면, 예수님께서 먼저 당신의 중심을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에게, 잃어버린 언전에,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의 당신의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죠. 당신은 회개하는 사람들 또는 그 세리들과 죄인들을 예수님 당신의 중심에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그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주님을 찾아 나서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 나서셨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찾는다라고 자꾸 생각하고 어떤 의미에서 착각하지만, 실제로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으셨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뒤쫓아 다니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앙이 익으면 익을수록 그 체험을 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다른 모습들, 양을 찾기 위해서 쫓아다니시는 모습들, 등불을 켜고 집안을 설면서 샅샅이 뒤지시는 모습들, 기다리고 알아보고 달려가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이 작은 것 하나라도 잃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는 잠자리에서 밤새도록 내가 사랑하는 이를 찾아다녔네. 그 일을 찾으려고 하였건만 찾아내지 못하였다네. 아가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밤새도록 내 잠자리에서 내 사랑하는 이를 찾아다녔네. 그를 찾으려고 하였지만 찾지 못하였네. 밤새도록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서 막 다니는 모습,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아낼 때까지 뒤쫓아 다니는 모습이죠. 복음은 점점 좁아지고 집중되고 있습니다.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언전 10입 중에 한 입, 그리고 2명의 아들 중에 1명의 아들, 이런 식으로요. 100에서 10로, 10에서 다시 2로 이렇게 해요. 자, 100마리 가운데 100마리 양떼 가운데 한 마리가 잃어버렸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잃어버린 양은 참 못난 양이죠. 무리를 따르지 않고 벗어났으니까요. 다른 양 99마리는 그 무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목자의 근심과 걱정을 끼치지 않는데, 꼭 튀려고 하는 자식이 하나 있듯이, 꼭 튀려고 하는 우리 공동체의 어떤 멤버 한 명이 있듯이요, 무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 못난 양 한 마리가 뭐 그리 대단히 예쁘다고, 뭐 그래 잘났다고 목자는 찾아 나선단 말인가요? 그냥 포기해버리면 될 텐데요. 가서 어디 죽거나 말거나 하지만 이스라엘 가보시면 아시지만 광야는 정말 거칩니다. 갑자기 막 큰 절벽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모래와 돌이 막 가득한 그런 광야입니다. 바위가 널려있는, 또 절벽이 있는, 협곡이 있고 그 광활한 산악지대를 향해서 길을 나서는 목자, 한번 그려볼까요? 마음속으로 목자는 어떤 모습으로 정말 양을 찾아 나섰을까? 그 거친 광야를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가지고 지팡이를 하나 짚고 나선 목자입니다. 아무리 못났다 할지라도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은 다른 99마리와 똑같은 소중한 양입니다. 목자는 이 작은이 가운데 하나라도 잃고 싶은 뜻이 없었고, 그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었으니까요. 우리는 매일같이 주님의 기도를 바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고요. 아버지의 선하신 뜻, 그것은 바로 작은이 가운데 하나라도 잃고 싶어하지 않는 아버지의 뜻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길을 나서시는 아버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기도에서 매일같이 바치는 아버지의 뜻이죠.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바란다고 기도할 때, 우리는 당연히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길을 나서는 게 당연한 모양입니다. 이렇게 찾아 나서는 사랑, 그죠? 갈구하는 사랑요. 나한테 한번 얼굴 좀 눈 좀 맞춰 달라고, 당신 사랑하는 그대는 도대체 어디 있냐고 찾아 나서는 그 사랑,
이것을 두고 다른 말로 하면 에로스입니다. 에로스라고 하면 뭔가 관능적이고 뭔가 막 이기적이고 이런 의미를 먼저 생각하지만 사실은 에로스는 갈구하는 사랑입니다. 찾아 나서는 사랑이고 목말라 하는 사랑이죠. 에로스라는 사랑이 없으면 절대 아가페라는 사랑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찾아 나서고 길을 나서서 만나기 위해서 애를 쓸 때 상대가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 상대를 만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게 됩니다. 사실 그러합니다. 양이 회개했으면 99마리의 양의 무리로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알아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장 7절의 말씀들, 회개하는 죄인 하나를 두고 하늘에선 기쁨이 더 클 것이다. 다시 15장 10절의 말씀, 회개하는 죄인 하나를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도 기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기쁨이 더할 것이다라고 회개하는 죄인 하나를 두고 하나님의 기쁨, 그것은 바로 회개하는 죄인 한 명입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그들이 회개했다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양이 회개했을까요? 언제는 회개했을까요? 아니면 집 떠나간 작은 아들이 정말 회개해서 아버지께 돌아왔을까요? 아닙니다. 복음서를 유심히 보면 죄인들이 회개했다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증거는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에게 있고 집안을 설면서 언전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는 부인에게 증거가 있습니다.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에게 그 증거가 있다는 뜻입니다. 양이 회개했고 죄인이 회개했다기보다는 더 앞서는 것은 그것을 찾아 나서는 목자였고, 양의 회개보다 더 앞서는 것은 언전을 찾아 나서는 부인이었고, 아들의 회개보다 더 앞서는 것은 아들을 밤새도록 애타게 기다렸던 아버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찾으심, 하나님의 부르심이 회개하는 죄인들의 회개보다 더 우선이었다는 뜻이죠. 아까 했던 말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죄인의 회개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죄 많은 우리를 찾아 나서고 계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애달픔이 앞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애달픔이 회개할 줄 모르는 죄인들의 회개를 불러 일으킵니다. 자, 이제는 회개할 줄 모르는 죄인 한 명을 한번 만나볼까요? 작은 아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중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재산 가운데 제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들에게 살림을 나누어 주었더니 며칠 후에 작은 아들은 제 몫을 다 거두어 가지고 먼 고장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는 거기서 방탕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는 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고장에 사는 어떤 사람에게 가서 더부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은 그를 자기 농장으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습니다. 그는 돼지가 먹는 가루 열매로라도 배를 채워보려고 했지만 아무도 그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은 빵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으니 저를 아버지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러고서 그는 일어나 자기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아직 먼 거리에 있었는데 아버지는 그를 알아보고 척은히 여겨 달려가서 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께,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습니다. 어서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는 신을 신겨주어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 잡아라. 먹고 즐기자. 사실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찾은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예. 아버지에게 있는 두 명의 아들, 그 중에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재산 가운데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아니, 가당키나 요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버지 그럼 살아계신데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을 달라고 하니까요. 마치 이런 요구는 아버지 언제 죽으십니까? 빨리 안 돌아가시나요? 요거 똑같은 거죠. 재산 가운데 자기에게 돌아올 몫을 달라고. 그 몫을 주고 말고는 온전히 아버지의 뜻이지 않습니까? 너 큰아들한테 다 줄 거야. 너한테 줄 거 없어. 그러면 그만인데요. 마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지금 이 작은 아들은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야 할 수 있는 그 유산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니까요. 아버지 반응 안 볼까요? 아버지는 아무런 말씀이 없습니다. 조건이 없네요. 그냥 그렇게 몫을 달라고 하니까 아버지는 살림을 나누어 줬습니다. 누구에게요? 작은 아들에게요? 아니죠. 그들에게요.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면 큰아들과 작은아들 똑같이 재산을 나눠줬다는 뜻이죠. 이게 중요한데 나중에 뒤에 가면 큰아들이 아버지께 투정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좀 이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며칠 후에 작은아들은 자기의 몫을 다 거두어 가지고 먼 고장으로 떠나갔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아버지는 그 살림을, 아버지의 유산을 작은아들이 걷어낼 거라는 사실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믿었을까요? 믿지 못했을까요? 정말 재산을 걷어낼 걸 아버지가 아셨으면, 그리고 믿지 못했으면 왜 그 재산을 작은아들에게 주셨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내 유산을 나눠주면 우리 작은아들이 다 걷어낼 거라는 걸 아는데 나눠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이 하나 등장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한가운데 선악과를 두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만약에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을 줄 아셨다면 왜 에덴 동산 한가운데 선악과를 갖다 놓으셨을까요? 아예 선악과가 없으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을 일도 없잖아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재산을 탕진할 걸 아버지가 아셨으면 왜 아들에게 그 재산을 나누어 주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그런 어떤 기회를 허락하셨는가라고요. 만약에 모든 것이 주어져 있다 할지라도, 말하자면 에덴 동산이라는 정말 낙원이 있는데 그 모든 낙원이 주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거절할 수 없는 자유가 없다면 그 상태는 바로 노예 상태입니다. 어찌 보면 작은 아들에게 주어진 그것은 바로 아버지를 거절하는 자유였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는 자유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자유였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자유였죠. 선과 악을 알기 위해서, 또 영원히 죽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부릅니다. 작은 아들이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렸다. 그것은 바로 원죄와도 똑같이 닮았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고
다음에 내가 중심이 되고 싶어 했던 사고였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거부했습니다. 탕자의 아버지께서는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의미의 자유까지도 허락하셨죠. 작은 아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 작은 아들의 문제는요, 방탕한 했다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를 거절했다는 데 대한 문제입니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이 이 작은 아들의 문제라면 문제였습니다. 탕진한 것은 그 다음에 결과로 드러난 사실이죠. 자신의 능력을 믿고 집을 나섰고 자신의 능력을 믿고 아버지를 잊고 살았습니다. 먼 고장에 가서 어쨌든 나의 능력으로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자만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머리와 자신의 재물에 의존했던 인물이 바로 작은 아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삶을 탕진했던 이 결과적인 사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스스로 죽지 않으려고 했던 것과 똑같이 닮았습니다. 하나님께 의존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머리와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었으니까요. 그리고 돈 없고 능력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깔보고 흥청거리는 동안 자신의 가진 것마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탕자는, 이 작은 아들은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닮았습니다. 못난 사람들과요.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그래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식을 믿고 살았던 사울이 그랬고,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절대로 당신을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사도도 사실은 그 호언장담 속에는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여러분은 나를 누구라고 하겠습니까? 라고 물으시죠. 당신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조차도 제 아들에게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가 인간적인 실패로 귀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차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다 이스가리옷은 예수님을 오해했고 위대한 혁명가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실망했고 주님을 배반했고 주님을 고발했습니다. 그조차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절대 도망가지 않겠다라고 배반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제 아들과 베드로 사도는 야밤 도주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도망갈 수 있는, 실패할 수 있는 자유마저도 철저하게 지켜주셨습니다. 형용 모순이긴 한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어리석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무지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무지할 정도로, 어찌 보면 어리석을 정도로 재산을 나누어 주시는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바로 이 지점에 아버지의 넉넉한 품이 있습니다. 삐뚤어지었을 망정 아버지는 아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길을 가도록, 그리고 그 길이 죄 짓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열망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의 실패도 존중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작은 아들은 이제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공공해졌고, 재물이 있을 때야 친구하자 그러고 언제 같이 만나서 밥 먹자 그러고 술 한잔 하자 그러고 찾지만 세상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빈틈터리가 되었을 때 누가 찾겠습니까? 아무도 줄임배를 채우라고 돼지가 먹는 거름 열매로조차도 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버지 외에는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 어디에도 자기를 환영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죄인이었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성경에 나오는 가난한 사람 중에 가장 가난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재산이 없어서 가난한 것뿐만 아니고 영혼도 가난한 사람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어찌 보면 완전히 실패한 인생입니다. 아버지 외에는 탈출구도 없고 해결책도 전혀 찾을 수 없는 무기력한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제정신을 찾았을까요? 안 찾았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서를 읽히게 합니다. 그는 제정신이 들어 이렇게 말하였다.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은 빵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서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으니 저를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작은 아들이 들었다라는 제정신, 그게 진정한 회개일까요? 아닐까요? 여기서 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제정신은요, 제가 볼 때에는 회개했다라는 제정신은 아닙니다. 비참한 나의 현실을 직시했다라고 저는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하려고 마음먹고 있지만 죄를 지었다라는 이 고백의 이유가 뭐냐 하면 굶어 죽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께 가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버지, 저 굶어 죽게 되었으니까 좀 살려주십시오. 굶어 죽지 않도록 빵만 좀 주십시오. 똑같이 아버지를 이용하는 모습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해서 아버지께 가는 게 아니죠. 죽지 않기 위해서 줄인 배를 좀 채우려고 아버지께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들었던 제정신은 바로 내가 굶어 죽게 되었다는 걸 직시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버지, 저 그냥 종으로만 좀 삼아 주십시오.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저 그냥 종놈으로 좀 삼아 주십시오. 대신 빵만 좀 주세요. 먹을 것만 좀 주세요. 이런 태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작은 아들은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또다시 어떤 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 수라는 것이 집에 가서 아버지 품꾼이 되는 것, 종이 되는 것, 바로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는 저 고백도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순수한 고백이 아니죠. 어쨌든 그는 일어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포기했으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기의 힘을 포기했으니까요. 집을 나설 때에는 의기양양했고 자신의 능력을 믿었고 자신의 머리를 믿었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걸 포기했으니까요.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여태까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걸 그는 아마 제정신이 들어서 그걸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돌아가서 아버지께 돌아가서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품꾼의 하나로 서달라고요. 예, 아주 조금 아버지 집에 가면 굶어 죽지 않겠다라는 아주 조금의 믿음, 그 믿음이 그를 아버지의 집으로 이끌었습니다. 자신의 힘을 포기하게 될 때 아버지가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을 포기하게 될 때 회개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아버지는 아직 먼 거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은 아들이 먼 거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얼마나 기다렸으면 저 멀리 형체가 보이는데도 단번에 알아봤을까요? 그리고 이 작은 아들을 알아보는 순간 측은한 마음이 생겨서 막 쫓아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막 달려갔고 아들은 쭈삐쭈삐 그냥 아버지 집이 보이는 그 어디에서 쭈삐쭈삐 서가지고 뭐 갈까 말까 아마 그런 태도로 서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고 막 쫓아오시네요. 그리고 그를 끌어안고 막 입을 맞춥니다. 작은 아들이 무엇을 했건 간에 네가 어디 가서 무엇을 했든 어떤 일을 했든 간에 상관없다는 태도입니다. 단지 당신이 잃어버린 것을, 당신의 것을, 당신의 생명을, 아버지의 생명을, 아버지의 분신을 찾았다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자, 이제는 누가 누구를 믿었습니까?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믿었나요? 아니면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믿었습니까? 무엇일까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믿었을까요?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믿었을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믿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믿으실까요? 예, 우리는 얼핏 보면 아들이 아버지를 믿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아버지가 작은 아들이 돌아올 걸
그렇게 믿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서, 제가 복음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던 바로 그 장면입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추신 아버지의 모습에서 마치 흙으로 인간을 빚어서 코에 숨을 불어넣으시는 것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불어넣어 주시고 아버지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자격이 없다라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다라고요. 저는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을 하고 있지도 않지만 아버지는 자비롭고 싶어서 기다리신 것처럼 자비로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갈망하신 분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아들은 마태복음서 25장에 나오는 바로 그 굶주린 사람, 최후의 심판에 나오는 굶주린 사람, 목마르고 나그네 되었고 병들고 헐벗었습니다. 그렇죠. 굶주렸고요. 목말랐고 배고팠고 헐벗고 나그네 되었고 그리고 이제 아마 몸이 병이 들어서 돌아왔습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이 되어버린 이 작은 아들에게 아버지는 자비를 베푸십니다. 자, 좋은 옷을,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 입혀라.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줘라. 발에는 신을 신겨줘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 잡아라. 먹고 즐기자. 제일 좋은 옷, 그리고 손에는 가락지. 가락지는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준다는 뜻입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버지는 그 이야기가, 아들의 이야기가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아들은 저는 아버지 아들이 이제 아니래요, 안 할래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아들의 이야기조차도 아버지는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냥 손에 가락지를 끼워가지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싶어 하시고, 말하자면 너는 품꾼이 아니야, 넌 종이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리고 발에는 신을 신겨줍니다. 신발이 없었다는 뜻이죠. 맨발로 왔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없었으면. 맨발은요, 종들이 신발 없이 맨발로 다닙니다. 발에 신을 신겨주라는 말씀은 너는 이제 종이 아니야, 노예가 아니야, 너는 이제 자유인이야.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아들을 바라보는 큰 아들을 한번 볼까요? 그런데 큰 아들은 들에 있었습니다. 그가 돌아오면서 집 가까이 이르렀을 때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하인 하나를 불러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인은 그에게 당신 아우가 돌아와서 당신 아버지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그를 성한 몸으로 맞이했기 때문이지요 하고 말했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께 대꾸하여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집어삼킨 아버지의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그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다니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며 내 것은 모두 내 것이다. 그런데 너희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찾았으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단다. 예, 설마 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큰아들 입장에서는요, 아이고 이제 집 떠난 우리 동생은 안 돌아왔으면 했던 마음이었겠죠.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하인을 불러서 묻고 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요, 집 근처에도 가기 싫었습니다. 근데 하인은 이렇게 합니다. 당신 아우가 왔습니다. 지금 온 사람은 너 동생이야, 그 뜻이죠.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께서 그를 상한 몸으로 맞이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작은 아들은 사실 몸이 상하지 않았을 겁니다. 먼 고장에서 맨발로
다시 먼 길을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많이 배고프고 줄이고 했었을까요? 몸이 많이 망가졌을 겁니다. 하지만 몸이 망가졌다 안 망가졌다는 아버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돌아온 그 사실 자체가 성한 아들로 돌아왔다는 뜻이죠. 제발 사라졌으면 했던 동생이 상종도 하기 싫었던 그 동생이 돌아왔다고 하니까요. 아버지에게 하는 큰아들의 대꾸 한번 볼까요? 참 못났습니다. 보십시오. 아버지한테 한번 보십시오. 막 대드는 태도이죠. 한번 보십시오. 저는 유래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누가 섬기라고 했나요? 누가 명을 어기지 말라고 했나요? 섬기고 명을 어기지 않는 건 종들이 하는 일이죠. 내가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한 번도 네 종이 되라고 요구한 적이 없지만 큰아들은 자기 스스로 아버지 앞에 종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명을 어기지 않고 자기가 아버지를 섬기고 그럽니다. 아버지는 섬기길 바라는 것도 아니고 명을 어기지 않기를 바라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큰아들은 스스로 자신을 종의 자리에 놓았습니다. 이게 과연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인가요? 아버지는 당신의 재산에 관심이 하나도 없는데 이 큰아들은 아버지 재산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새끼 한 마리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염소새끼 한 마리 주신 적이 없나요? 아버지의 살림을 작은 아들 자기 몫을 달라고 그랬을 때 똑같이 다 나누어 주었는데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받아놓고 자기는 하나도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 큰아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억누르고 짓누른 사람. 그래서 아버지를 엄격한 주인으로 보고 있는 이 종의 모습으로 자기 자신 스스로를 갖다 놓은 이 사람들요. 하지만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하시죠.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은 모두 너의 것이다.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은 모두 너의 것이다. 내가 잃었다가 찾았으니 너희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내가 찾았으니 너도 기뻐하고 즐기고 기뻐해야 한단다. 자, 여기서 이제 복음은 끝나는데 이 큰아들은 잔치 자리에 들어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저는 예전부터 항상 이게 궁금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손에 끌려가지고 집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뭐 하여튼 이거는 이제 물음표로 남아져 있고 이제 빈 공나무 남아 있는데 저는 아마도 아버지의 이 자비하심이 아버지의 크나큰 마음이 끝까지 큰아들을 끌어당기지 않았을까? 아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은 아들 그렇게 용서하신 아버지시라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체험하고 살아가는가?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공동체를 떠나 있는 형제들 또는 자매들에게 애달픔이 있는가? 그리고 정말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가? 사실은 사랑만이 그리고 애달파하는 그 마음만이 떠나간 사람들을 돌아오게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과 같은 그런 잣대로 우리는 사람들을 구분하고 있지 않은지도 생각해 볼 일입니다. 렘프란트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입니다. 다들 잘 아시죠? 왼쪽에 이렇게 허리를 굽히고 있는 이분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오른쪽에 손을 모으고 서 있는 이 남자, 큰아들이죠. 아버지, 큰아들 똑같이 붉은 망토를 걸쳤습니다. 말하자면 귀족이 입는 옷이고 주인님들이 입는 옷이죠. 주인의 자세, 주인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아버지는 한쪽 눈이 약간 멀었습니다. 말하자면 렘프란트는 이 성화를 그리면서 애타게 기다리다가 마치 눈이 멀어져 버린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손을 보면 손이 한쪽 손은 이 손은 여자 손이고 이 손은 남자 손이거든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엄마의 마음으로 품어 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작은 아들의 발을 보면 한쪽 발은 신발이 없어가지고 발이 다 망가져 있습니다. 이쪽 발은 신발이 반쯤 벗겨져 있어서 뒤꿈치가 드러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칼을 차고 있는데요. 이 칼은 여전히 이 아들은 작은 아들이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품에 안겨 있는 이 모습은 마치 엄마의 태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아기의 모습과 닮았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태중에서 아기를 품고 있듯이 그런 모습으로 품고 있는 아이의 모습. 하지만 큰아들을 보면 째려보고 있습니다. 관찰하고 있고 손을 탁 모으고 완고한 모습입니다. 마치 바리사이파 사람을 닮았습니다. 렘프란트는 이 성화를 그리고 그 다음에 죽었습니다. 렘프란트는 사실 젊은 시절에 방탕한 생활을 했고 그래서 젊은 시절에 부인과 딸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나중에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말년에는 정말 가난한 사람이 되었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이 탕자 있지 않습니까? 돌아온 작은 아들. 이 작은 아들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렘프란트 본인 스스로 이제 깨닫고 이 작은 아들이 나였구나라는 마음으로 이 성화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리고 어머니 품속에 파고들고 싶어하는 듯한 이 작은 아들의 모습, 이것이 바로 렘프란트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은 우리를 품어주시는 아버지의 모습, 바로 이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있고 또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있는 주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특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침 기도 잠깐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이시여 우리 안에 사랑의 불을 놓으소서. 성령이시여 우리 안에 애달하는 마음을 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